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최태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로운 새해 맞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 친구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학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전사님 막 좀 상태가 좀 별로죠. 막 쌍꺼풀도 막 되게 두껍고 막 어제 또 급체를 했어요. 급체를 해서 도저히 그 오후 한 3시 이후부터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새해 맞이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9시 20분인데 9시 30분에 딱 설교를 끝날 예정입니다. 네, 좋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지내고 나서 보면은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것을 해냈지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사님도 그렇고요. 아마 오늘은 한 일이 별로 없으니 밥을 굶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밥을 굶어야 돼.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하기 싫고 아무것도 뭐 손에 잡히지 않고 막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오늘 밥을 굶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년 365일 중에 몇 끼를 굶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 회장님 네. 1년 365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치면은 365끼 중에 몇 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치고 나는 오늘 한 일이 없으니까 밥을 굶자라고 하면은 1년이면 몇 그릇을 먹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네. 정말 많이 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치까지 이르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땀들이 있기 때문에 자, 도대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간 것이지? 라고 하루를 지내며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것은 거의 짐승과 맞먹는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통의 미국인은 아래와 같은 일상을 보낸답니다. 외식은 14,411번, 텔레비전 시청은 13년 4개월, 줄서기는 5년, 잘못 놓아둔 물건 찾기는 1년,
결혼식 참석은 35회, 운전은 41만 3,226마일, 즉 66만 4,880km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일들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러분들의 1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로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무수한 일들 속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 너희는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새해를 줄게.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보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지난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의 경중을 잘 나누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내가 지금 부족한 과목은 이 과목이니까 지금은 이거를 하고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은 조금 훑어도 되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전사님은 공부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만한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분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학업이 여러분들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공부, 시험, 성적, 진로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의해서.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게끔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업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학업이 여러분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계속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나는 오늘 공부를 요만큼 해서 내가 계획한 것만큼 끝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는 나의 다른 일을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이걸 끝내지 못했어. 그럼 그 학업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쫓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학원에서 분량을 정해줬는데 그걸 못했어. 그럼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끝내놓으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끝내놓지 못했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여러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학업이 여러분들을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학업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일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거북이처럼 쉼없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10대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아직까지 그냥 너무나 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무궁무진하게 지금보다 더 빨리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 거에 적응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정확하게 그거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잘 넘어가고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를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어떠한 정신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혜를 가장 강조한 책이 바로 구약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주제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잠언하면 지혜의 말씀. 우리가 잠언이나 다른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씩이나 되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사다, 매입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주석들은 마귀의 손에서 또한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자기의 시간을 마귀에게 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게으른 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것만을 쫓는 자에게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청지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고 잘 선용하여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잘 선용한다는 의미는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미터, 크로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크로노. 크로노 또 뭐가 있었지? 하여튼 크로노스 하여튼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일반적 의미의 양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양적인 시간에서 우리는 열심히 바쁘게 잘 활용하며 살아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바쁘게만 분주하게만 살다가 말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하는 거, 학원 다니고 하는 거 되게 힘들죠. 피곤한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들, 하루하루 시간들, 하루 24시간 시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난 피곤하니까 잘래. 잠이 많아서요. 전도사님도 잠 되게 많고 우리 선생님들도 잠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바쁘게 뭔가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시간을 더욱더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좀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양적인 시간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양적인 시간 정확하게 24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긴데 일찍 끝낸다고 했으니까 일찍 끝낼게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딱 한 번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 1월 16일 오전 9시 33분 지나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좀 지혜롭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월을 좀 아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과 하루 여러분들의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더 큰 갈등과 문제와 고민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이제는 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전사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사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마스크를 벗어요. 물론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쓰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이 37도를 넘어가 본 적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 자신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여러분들을 못 만나고 여러분들을 못 만나면 교회에도 부담이 되어지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1년 뒤, 3년 뒤, 5년 뒤는 이 세상은 더욱더 악랄해질 겁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5년 전과 5년 후인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해를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산해야 되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지혜를 구하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정리하세요.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한 해를 보내는 우리 가정중고등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너무나 무료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